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칠 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향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약속대로 다시금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죠. 1절과 7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의 어떠한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할 때는 늘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떤 제자들을 말할 땐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이 제자들은 정확히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 없고 또 바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근데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 일컫는 이들을 바라보니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들이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사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실 텐데 당신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바울은 이 대답을 듣고 다시금 그러면 당신들은 어떠한 세례를 받았습니까? 재차 물으니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에베소를 먼저 방문했던 아볼로의 제자이거나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볼로처럼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었다면 돌이켰다면 그에 대한 표시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권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요한의 세례는 사실 구원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4절과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장차 오실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이들도 아볼로와 같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드디어 죄사함의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과 오늘 본문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몰랐던 아볼로와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요,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12명의 어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학습으로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배웠습니다. 복음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술술술술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겉모습만 그렇고 실제 그 속엔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데 생화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향기도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는 것이죠.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간증을 하셨던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무당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신 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무당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당이 3가지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강신무, 또 하나는 세습무, 또 하나는 학습무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강신무는요, 중간에 매개체 없이 바로 신내림을 받는 무당을 말하고, 세습무는 강신무와 달리 부모로부터 직계로 대물림을 받는 무당을 말합니다. 학습무는 뭘까요? 말 그대로 배워서 하는 무당들을 학습무라 하더라고요. 이들은 실제 신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강신무와 세습무와 함께 계속 있으면서 무당 훈련 받고 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의 10명 중 9명이 학습무랍니다. 그러니 괜히 딴 데 가서 집을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자라는 거죠. 근데 강신무든 세습무든 학습무든 우리 눈엔 다 똑같습니다. 그 무당의 말투, 행위 전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그 특유의 말투와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선 똑같대요. 점도 치고 춤도 추고 작두도 타고 다 할 겁니다. 근데요, 이 강습무와 세습무는 학습무를 볼 때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들은 진짜가 아니다. 왜요? 그 안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이 무당의 종류를 나타낸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학습 그리스도인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이죠.
이들은 모두 주일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요.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왜요? 이미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성령 충만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아는 찬양이 나오면 따라 부르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불편해지죠. 또 모르는 거야. 아는 것 좀 하지. 또 오늘 메시지가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뭔가 새롭다 느껴지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예화도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래 재미가 없거나 내가 아는 내용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의가 안 되면 딴 생각을 하거나 잠을 청하죠. 요즘 교회가 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면 헌금을 하고 요즘 하는 꼴이 영 별로다 싶으면 헌금도 안 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스스로 제자라 일컫는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 성령을 받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방언과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순절 계열의 이 교회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한 증거는 방언과 예언이다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이들이 맞다 또 틀리다라고 단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과 운동들의 위험성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위험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을 나눕니다. 방언 받은 사람과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방언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 못 받아도요,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보이는 현상과 사실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안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의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전적인 작용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 분. 더불어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믿고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말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은사는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파는데 우리가 손으로 팔 수도 있죠. 또 뭐 호미로 팔 수 있고 삽으로 팔 수 있고 포크레인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팔 때와 포크레인으로 팔 때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포크레인은 가진 것이죠. 은사가 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파는 것처럼 미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은사를 받아 일하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한결 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외적인 것이라면 열매는요, 내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이 성품의 변화인데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 요즘 좀 변한 것 같은데? 당신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혹시 주일날 약속을 잡았는데 교회 간다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혹시 이렇게 반문을 받아보신 분 계시지 않겠죠?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즉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 모교회에 제가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죠. 저 문경욱이라는 오빠, 문경욱이란 형, 하나님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다. 왜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형, 무서운 오빠였는데 제가 변화돼서 목사가 되니 세상 없는 천사의 얼굴이라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타고난 성품과 다른 좋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 중에 좋은 성품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참 많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우려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잘하고 또 잘 나눕니다. 그런데 타고난 사랑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성품으로 사랑의 열매를 갖게 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으로 나누고 베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된 사람들은 물론 죄로 넘어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듬어진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원래 그랬던 사람이든 아니든 성령에 의해 깊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점차적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꽃이 피고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면서 자라고 연글고 색깔도 변한 다음 결국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 모습을 봐도 점차적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막 폭발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자기 통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매는 점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금방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급하여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일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듯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도 끝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단수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어떤 것은 잘 자라고 또 어떤 것은 잘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골고루 다 같이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이죠. 성령이 맺게 하신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자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그가 내게 줄 것이 없는데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베푸는 인자함을 말합니다. 희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화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내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곤경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비는 깊은 내적 안정감에서 오는 너그럽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말합니다. 양선은 한결같이 선한 마음을 가짐, 늘 진실함을 말하고, 충성은 우직함,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온유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건함,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매 순간 중요한 것을 추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품들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양분을 만들어내고 햇빛을 끌어오고 또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는 가지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품, 능력, 지혜, 이런 열매를 맺기에 좋은 영적인 자양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말은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대요. 이분은 이것을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할까? 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면 예수님을 위해 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에 정작 기쁨과 평안함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비로소 깨달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감동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것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예수님이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뵙네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또 자주 또 많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교제를 말하겠죠.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제이고, 이 교제가 지속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계속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직 제자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역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매일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인 삶, 또 운동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전자 속에 던져지는 개구리와 같이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펄쩍하고 다시 뛰어나오지만 서서히 익혀가는 그 주전자에 개구리가 있다면 죽어가는 거죠. 익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더욱 깊은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